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5월 23일 주일에 주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자족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산책을 위한 묵상 장소로는요, 제가 찍은 영상은 아니지만 제공받은 영상으로 장소는 아리조나주 투싼에 있는 사구아로 선인장 국립공원 영상으로 오늘 말씀의 산책을 인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돈에 대한 태도가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줌을 가르치는데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설교가는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산다고 지적했죠. 온도계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온도 조절기는 밖의 날씨가 추우면 실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조절해주고, 바깥 날씨가 더우면 실내를 시원하게 또 온도를 내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수입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마음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왜 경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환경을 바꿔놓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도 조절기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자족의 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족의 은혜,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회자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허망한 신화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죠. 성도 구실을 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구제의 삶을 살려 해도 우선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돈을 쓰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할 때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다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둔 말씀입니다.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또 6장 8절 본문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했는데, 여기 먹을 것, 복수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음식을 포함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느냐 하는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취한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의해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성도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산다고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의 은혜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돈을 사랑함과 탐내면서 피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돈을 사랑하고 탐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한 것은 재물을 지나치게 탐내게 될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하면서요, 두 가지 그림을 보는 듯한 경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9절에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빠지게 한다는 것은 배가 바다에 침몰하여 가라앉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는데, 찔렀도다라는 말도 꿰뚫어 관통하는 것인데, 이 말은 주로 고기를 쇠 갈고리로 깨어 매달아 놓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매개체고 필요한 수단은 틀림없죠. 그런데 돈을 버는 그 수단이 변해서 돈이 목적이 되고 탐욕이 일어날 정도로 돈을 사랑하면 그때는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 단계를 지나 돈에 끌려다니는 쇠코창이에 고기가 꿰이듯 돈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영적인 삶의 방향감각과 사명은 그저 배가 침몰하듯 가라앉아서 경건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과 탐냄을 피하면서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물질과 돈에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조교훈의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자족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말한 돈을 사랑함과 탐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6가지 항목을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했는데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상급을 얻기 위해 경쟁하라는 것이고요.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또 영생을 그냥 찾으려고 받으려고 발부둥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호칭이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부요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드림과 나눔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자족한 마음을 가지세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하는데 여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데 앞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과 연결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인 참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없는 자들과 나눠주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세상이 하는 사회사업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복음 사업과는 다른 점이죠. 여러분,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돌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소망 대신 주께 모든 것을 후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의 내용을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우간다에 단기 선교사로 다녀온 KT가 그녀가 갖고 있었던 돈에 대한 문제, 관계, 그것이 선교지에서 완전히 바뀌는 것을 깨달았죠. 당연 누리고 살았던 그 돈이 주말에 외식할 수 있는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느 가족들에게는 한 달간의 생활비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돈에 대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우간다로 향하는 KT, 그리고 자신이 돌봐주던 부모 없는 아이들이 어린 KT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하는 그 가슴 아픈 질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간다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23살 때 KT는 이미 14명의 아이들의 입양한 엄마가 되었고 400명 이상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엄마로 살아가면서 그는 하루에 23번의 목욕을 시키고 45분의 식사를 차리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행복해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름에 순종하면 진짜 인생이 열린다고요.
진짜 인생에 눈 뜨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익숙함 대신에 약속을 따라 가라고 담대히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이시고 하나님께 나를 던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인생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순종하는 이에게 기적은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요. 그리고 단 한 명을 위해 가던 걸음을 멈추는 연습을 해보라는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 심령에 있는 자족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단 한 명에게 나의 물질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영혼에 집중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